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용신 가족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유 있는 위기, 이유 있는 위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극한의 고통, 환난, 아픔, 이것들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찬양 가사를 보면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읊조리면서 정말 나만 겪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인 것처럼 우리가 아쉬워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동일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위기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 어려움으로 끝날 수 있고, 또 반면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의 위기와 공동체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 위기를 기회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여러분과 우리 영신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는요,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에 지금 그 모습을 당한, 위기에 속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왕위를 계승받게 되어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은요 좋을 때 하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뭐든지 그렇죠. 매사가 그렇습니다. 분위기 좋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감당할 만해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위기에 봉착했어요.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러한 자리를 나간다는 것, 아마 쉽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 배경을 자신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위기 가운데서도 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기회가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 가운데 참 평안한 시절에 왕이 되는 사람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고요. 다윗 왕을 보니까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왕이 되어지고 또 그 왕위를 이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은요 일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수많은 기회 가운데 정말 축복 가운데 왕위를 계승하고 왕위를 이어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히스기야는요 위기 가운데서, 위기 속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의 8절과 9절의 고백에서처럼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앞으로 다스릴 나라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리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자녀와 아내들은, 여인들은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좋은 것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가장 어렵고 힘든 것 물려받은 거예요.
기회를 물려받은 것보다 위기를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히스기야가 앞으로 다스릴 왕으로서 다스릴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위기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위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위기가 되어져서 정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모습으로 오히려 위기가 기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그런 위기를 극복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지금 히스기야가 어렵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이 위기를 넘어갈 그런 모습이 지금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10절 중반절에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는요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모진 여정 가운데서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우리가 포기하고 있냐 말이에요. 아무리 끝장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상황이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만 있다라면 절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발휘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교회의 정말 참담한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는 부끄럽다고 죄송하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건 사진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닐진데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주에서도 들려지는 이야기가 좀 젊은 청년들 또 그 이하 청소년의 모습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체들도 이제는 교회를 안 가겠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도 들려지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어떻게 이 모습을 세워가실지 정말 헤아릴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위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있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에 확증되어지고 확신 갖게 되어지면 나는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함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기게 나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대로 내가 행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위기를 잡을 수 있는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위기를 몰고 온 뿌리까지 다 다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발본색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까지 다 뽑아내겠다라는 것, 이 잘못되어진 모습들 개혁을 통해서 지금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개혁적인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잘못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혁신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을 막 개혁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핵심이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러한 위기가 닥쳐왔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야.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것들처럼 그렇게 내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왜 놓쳤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에서 허락해 주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분명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또다시 이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까? 히스기야는요, 위기에는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지금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가 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언약을 붙들지 못한 모습,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태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안일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기에는 게으름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위기를 몰고 온 이유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모습을 대입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게으름 때문에 코로나19가 왔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 게으름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게으름이요? 내 딴의 삶에 우리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 가운데서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게으름이, 나는 그래도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내 삶에 주어진 모습들 정말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의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게으름을 이야기하면서 게으르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지런함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부지런해 보라는 것입니다. 언약 붙들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구호일 수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매 예배, 현장 예배로 나오시면서 여러분들 구호도 많이 외쳤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졌다고 고백하고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 폭염과 또 태풍 온다 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쪽으로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만 걱정되고 두렵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저도 계속되어지는 재난 문자 바라보면서 오늘은 강서구 지역에서 10명 이상이 나왔네, 오후에만 이런 모습 바라보면서 저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무서워요. 내가 코로나19 걸리면 어떡하나 두려워요. 그럼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근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나는 무섭다, 두렵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하나님 붙잡아야죠.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해요. 내 삶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줘요.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새벽 음성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한번 탁 켰다 카톡으로 나가니까 그냥 읽는 숫자만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는다라면 대체 무엇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 대표의 기업 최고의 대표가 기업 최고의 실적을 올린 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그룹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이니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져서 식은땀이 나고 다리가 저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이에요. 최고의 한 해 동안 최고의 실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인터뷰 내용이 이런 고백이에요. 10년 뒤를 생각해 보니 우리 그룹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이니를 생각하니까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최고의 실적을 올렸어요. 그 기업이 창립되어진 뒤에 최고의 실적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대표는 10년 뒤에 우리 기업을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의 생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위기를 생각하고 부지런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위기는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더 긍정적인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분위기 좋을 때는 좀 즐겨야 되지 않아요? 즐기셔야죠. 누리셔야죠. 평안을 누리셔야죠. 그러나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워졌을 때, 세움받았을 때 넘어질까 늘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땠어요? 그런 준비를 합시다라고는 구호는 외쳤어요. 다음 세대 준비합시다 구호는 외쳤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지니까 한국교회가 4분 5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들조차도 이제 교회 안 가겠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면 거안 사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 위기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가 다음을 위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닥칠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것을 극복해낸 뒤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금 이런 어리석음의 모습, 과오를 다시금 또 범하면 안 될 줄 압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4가지의 밭에 씨를 뿌린 그런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4가지의 밭에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씨를 뿌리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서 무엇을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이 씨가 잘 땅에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음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떼역볕에 그 수고로움도 농부는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남해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농가밭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느 밭은 이 수확이 좋아요. 근데 또 어느 밭은 수확이 안 좋습니다. 좀 덜 나와요, 수확량이.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토양이고 똑같은 기후였는데 멀지 않은 밭에서의 소출이 차이가 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수확이 덜 나오는 밭은 때마다 때마다 약을 뿌려주지 않은 거예요. 수확이 많은 밭은 잡초를 제때 잘 뽑아주고 제때 씨가 또 그 열매가 잘 익을 수 있도록 약도 뿌려준 거예요. 가꿔줬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부지런함이 열매의 차이로 드러난 것이죠.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원래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기 가운데 그냥 손 놓고 아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도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도 마음 불편하죠. 어렵죠. 정말 힘들죠.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농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고. 재단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고 우리도 또다시 세상 한복판에서 이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심심치 않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거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피해의식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만큼 나에게 온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나에게 쥐어지는 것이 없다, 받은 것이 없다. 그래서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조점을 한번 바꿔보셔야 돼요. 피해의식이 생겼다는 것은 받는 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한 만큼 받은 것이 없다. 받은 것에 강조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한 만큼의 강조점을 붙여보세요. 한 만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한 만큼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한 만큼 근면했다는 거예요. 한 만큼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한 만큼의 강조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피해의식 없이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충분히 감당해야 될 모습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 말과 바른 강조점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세계를 움직이겠습니다.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력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나는 이 나라의 이민족뿐만 아니라 열방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입니다. 받은 것에 있었던 강조점을 한 만큼으로 옮기면은요, 피해의식이 근면의 의식으로 분명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부지런함의 모습을 더 갖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더 찾아 노력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방역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열화상 카메라 설치해놓고 방명루도 쓰고 다 했는데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강조점을 바꿔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의 길은 여러분과 영신교회 말고는 누구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했으니 우리 영신교회가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 그래도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안전한 거예요. 강조점을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두산 안초원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잡히지 않는 법이죠.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오길 바래요. 지금 이 위기가 나는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비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에 전제가 뭐였어요? 위기는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비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그 실력은 태도에서 비롯되어지고요. 그 태도의 핵심은 바로 근면이고 부지런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려는 자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려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근면함과 부지런함이 있는 법이에요. 실력을 낳을 수 있는 근면성이 우선이라는 그러한 말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지런함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외국의 한 경영인이 그의 저서인 길을 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을 걷다가 큰 산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을 걷다가 큰 산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앞에 정말 태산이 탁 놓여진 거예요. 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태산을 옮기겠습니까? 아니면 몸을 가볍게 하여서 산을 오르시겠습니까? 답은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산을 옮기기보다는 몸을 가볍게 해서 산을 오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 태산을 바다로 던질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위기 가운데 그저 하나님만 찾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면과 부지런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함, 근면 앞에서는요, 큰 산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위기 가운데 절대로 게을르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안일하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위기의 뿌리를 뽑아내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또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들, 우리 영신가족의 정말 미비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미력한 모습들이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역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뿌리까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송두리째 뽑혀지길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십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그냥 붙들어야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또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새벽 시간 맞춰서 보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에 정해놓고 우리가 그 말씀 부지런함으로 근면함으로 살아보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더 크게 이 위기를 분명히 눌러주시고 또 제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전방위적인 위기일자라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의 승전가를 분명하게 울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은 동굴이 아니에요. 막힌 것이 아니라 분명 터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그 환하게 우리가 현장에서 또 우리가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어가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꼭 붙드시고 이겨내시고 버텨내시게 되길,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평안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이 지나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정말 예전의 모습처럼 안일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되는 대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그런 일상의 모습,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았던,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았던 그때의 모습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내가 이 위기의 상황들을 이겨보겠다라고, 넘어가겠다라고 그런 귀한 다짐과 결단으로 행하며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함으로 근면함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모니터로 작은 휴대폰으로 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에서도 크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기대하고 소망 갖고 갈급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코로나19 또 태풍 또 폭염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